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를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심에는 줄 이스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불만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까지 해석까지 해주셨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가 와서 낚아채버렸다. 그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 새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 바위에 그 얇은 흙에 떨어져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뿌리가 곧 내리는 듯 했으나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또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제법 자라나는가 싶더니만 이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그리고 삶의 현실들 앞에서 마치 이 나무가 자라다가 가지가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 있는 것처럼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 뿌린 씨 중에 일부는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그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60배, 100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였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별사가 돼요. 옥토밭 감별사. 밭 감별사가 돼요.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길가밭, 바위 같은 사람,
돌 같은 바위 같은 사람. 아, 저 영혼은 가시덤불이구나.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구나. 쟤는 좀 그래도 옥토네. 이렇게 감별사가 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옥토가 되자,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자라고 말씀을 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 옥토밭이 되십시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결국 여기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아름다운 행실과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라는 말씀의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옥토밭이세요? 제 손을 듣죠. 이제 마음을 많이 손 들어보자고요. 근데 여기 옥토밭인 분 손 들으세요. 손을 안 드시네. 다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실 분들인가 봐요. 다 옥토밭. 그러면 지금 좀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 옥토밭이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 함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 말씀대로라면 12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셔서 이 자리에 우리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옥토밭이네. 근데 좀 더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가 정말 구원 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옥토밭이셨나요? 저는 솔직히 가시 길가 수준은 넘어섰고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사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옥토밭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채가진 않았지만 항상 근심과 염려가 앞서섰고,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었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더 말씀보다 중요했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언저리에 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제 상황은 그랬었거든요. 실상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옥토밭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었나요? 아니었을걸요. 아마도 길가밭이었을 거예요. 들어도 똑같은 소리구나. 예수 구원,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맨날 내내. 또 저 설교하는구나. 아니면 환난과 이생의 근심과 눈앞에 보는 여러 이익들 때문에, 당면한 그 이익 때문에 사실 믿음을 갖지 않았었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 아닌가요?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옥토밭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바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랑 똑같은 거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옥토가 돼야, 옥토로서의 조건이 돼야 깨끗한 마음이어야, 순결한 마음이어야, 심으면은 아주 옥토처럼 비옥해서 말씀이 심겨지면 바로 그냥 그 습기랑 모든 조건이 좋아서 바로 그냥 그 뿌리가 내려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밭이어야 우리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 심령이 깨끗해서 거룩해서 열매 맺을 만한 어떤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우리가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이 조건입니까? 가난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부자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벗어난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심령들에게도 그 가난함이 오히려 많이 가진 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비록 그들이 부유하지 못하였으나 세상 물질, 세상의 것에는 부유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길가밭, 돌밭,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이지만 여기서는 바위라고 했죠. 바위가 있는 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뒤덮은 밭,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무엇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우리 누가복음 8장을 이렇게 책근으로 걸어두고 로마서 5장 8절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직 길가밭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돌짝밭, 바위였을 때, 단단한, 금강석보다도 단단한 바위였을 때, 말씀이라고는 들어갈 틈조차도 없을 때, 생명이라고는 들어갈 틈조차도 없을 때, 가시밭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만약에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바꿔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오늘의 본문은 옥토가 우리를 덮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바위밭이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었지만 옥토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옥토가 우리를 삼켜버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씨. 다시 한번 우리 좀 다른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입니다. 오늘 좀 몇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1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씨가 하나 있어요. 씨가 하나 있어요. 그냥 아무 씨나 씨가 뭐 대부분 손톱 새끼 손톱 뭐 큰 씨라고 하더라도 새끼 손톱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사과씨 보셨어요? 보셨죠? 시꺼멓죠? 배씨 보셨죠? 나란히 놓으면 어느 게 배씨인지 사과씨인지 아나요? 물론 이제 원예를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씨를 쫙 그냥 세상에 있는 씨 다 모아가지고 딱 보면은 씨를 이게 씨가 도대체 어떤 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겨자씨, 깨 옆에다 딱 놓으면은 이게 깨씨인지 겨자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겨자씨인지 깨씨라고 하지 않고 그냥 깨라고 그러죠. 그냥 깨. 그냥 이게 깨인지 아니면 겨자씨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예요? 씨는 그것이 땅에 삼켜지고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사실 열매를 맺기 전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정작 열매를 맺어야 이 씨가 뭐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이게 도무지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 무슨 말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보면은 다 떠난다라는 것이죠. 다 사라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가 잘나서 지식이 많아서 알아먹을 수가 있어서 알아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추어보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옥토였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나요? 인생의 깊은 바닥에 갔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거부했을 때 때로는 증오까지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라고 당신이 살아야 계시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할 때 때로 심지어 욕까지 할 때 저주까지 퍼부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다. 오늘 이 같은 이 누가복음의 이 8장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끝나지만 계속 이후에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이에요. 그의 앞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씨에 관련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24절, 13장 24절에 보면은
23절까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에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다음 24절에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지 않으시나요? 계속 씨와 관련된,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릴 때 틀림없이 뿌릴 때는 알곡을 뿌렸는데 그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 그거 다 불태워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다가 알곡까지도 같이 잘못하다가 태워버리거나 잘라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마지막 날에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31절입니다. 이번엔 또 겨자씨 비유예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풍성한 가지를 들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36절입니다. 36절에서 또 이제 계속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제자들이 또 물어요. 또 씨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제 사실 이 마태복음에 비추어서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로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큰 주제가 씨예요. 씨.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파송하는 어떤 개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씨가 말씀이기도 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6절 그 이하 구절을 보면 그 말씀 자체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씨앗처럼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계속 수천 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혈통으로 온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율법 학사도 바리새인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졌을 때 그들에게 뿌리내리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해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례요한만 하더라도 어떠나요? 그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였고 또 이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선포했던 그 이라라고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이 이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나중에는 불신해서 자신들의 제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는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심판하는 메시아여야 하는데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불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때로는 어떤 땅인가 심겨지면 그 땅에 심겨진 씨가
그 주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풍성하게 자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뭐로 비유하나요? 누룩을 사용하여서 비유하시잖아요. 누룩은 당시에 부정적인 것에 비유로 사용을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누룩이 밀가루에 반죽에 스며들면 그것이 그 반죽을 갖다 부풀어 풍성하게 부풀게 하는 것 같이 그 작은 누룩 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심겨지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8장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8장으로 돌아가서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허락되어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이것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처럼 그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4절에 보면 13장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이 뭐냐면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외면당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을 심판하러 온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도 너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르심으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비단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이렇게 외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선지자의 선포,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고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도 선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지 못했어요. 다 죽었죠. 외면당하고 밟혔죠. 마치 길가밭에 떨어진 것처럼, 마치 돌짝밭, 바위에 떨어진 것처럼,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다 외면당하고 말았죠. 듣기는 들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그런데 그 말이 들려졌고 심겨졌나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네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네가 길가밭이다, 네가 돌짝밭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옥토인가? 예수님이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그 씨가 때가 되었을 때 마치 길가밭에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로는 길가밭에 아무 의미 없이 떨어지고, 어떤 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선지자는 이 바위 같은 곳에 떨어졌으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 드디어 감춰진 것이 활짝 열린 것 같이 처음에 여러 선지자, 그 앞선 선지자들이 던져졌을 때 도대체 이 씨가,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마치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열매인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던져졌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응용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때로 우리의 부르심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어떤가요? 옥토 같은 데 딱 떨어져서 짱! 예? 어떻게 보면 금수저 같이 옥토 같은 데 우리가 딱 심겨져서 던져져서 막 30배, 60배, 폼나게 100배 딱 열매 맺으면 좋잖아요. 잠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인생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열매 맺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봤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네가 네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들었으면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길가밭에 떨어진 인생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가는 것 같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가서 거기서 부딪히고 사는 거죠.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만 하더라도 로마에서 죽고 싶지 않았죠. 로마를 도망갔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아들인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영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코바디오스 도미네.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 네가 가서 안 죽으니까 내가 또 한 번 가서 죽게. 깨갱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죽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표정들이 다 좋지 않은 걸 제가 이게 느끼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 길가밭에서 평생 살다가 아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우리가 던져진 삶의 자리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덤불이든 아니면 옥토밭이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건 그러다가 사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잘하라고 평생 100번 다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밭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돌짝밭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옥토 같은 때가 있는데 그때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때로 설사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옥토를 만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갑자기 어느 날 떡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수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수없이 던져진 그 터 위에서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딱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무수한 던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설사 잘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 때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 때가 아니면 또 그 다음 때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그것이 일단 하나 심겨져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그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신자의 명예와 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는 믿었고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는 지옥, 나는 천국. 너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불밭, 나는 옥토밭. 나는 옥토밭이니까 그러니까 열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내가 옥토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옥토가 되었으니 옥토와 같이 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나조차도 길가밭 같았고 돌짝밭 가시덤불 같았으나 옥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옥토로 삼키어 버렸으니, 너는 안 믿고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그것이 아니라 옥토가 된 자로서, 삼켜진 자로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짜고짜 너 옥토니까 열매 맺어야 돼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로서 오랜 세월, 오랜 시간,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옥토가 아니었는데 옥토가 되었으니 이제 옥토로서 살라라는 것이죠. 옥토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당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옥토답게 신분과 명예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옥토가 아니었는데도 옥토로 그냥 여겨주시고 옥토로 여겨주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요?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고 했잖아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돌밭 같을 때, 가시덤불밭 같을 때 우리를 옥토밭으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의 아들 삼아주셨다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던 씨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 모양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같은 옥토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마치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고 그 깊은 동물 가운데 물방울이 떨어져 기둥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늘도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저속 가운데 우리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딜지라도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우리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